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유념합시다. 집중합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조류, 유대교에 따라 흘러내려가지 말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것에 휩쓸려 가지 말고 주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했고, 천사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도 경고하여서 그 말씀을 어기는 자도 상당한 그에 따른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아들에게 주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되겠느냐. 그러니 그 상응한 보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비교해서 훨씬 더 큰 구원을 외면하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은 사람들이 증거하여 우리가 들었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직접 이것을 증거하셨는데 표적들과 기적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과 심지어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수많은 것들로 이 복음을 스스로 증거하셨다. 그러니 명명백백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신다고 생각이 돼서 잠깐만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한마디로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케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절부터 9절을 조금,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제가 원어로 직역해서 보충 또는 정확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였던 바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함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큰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천사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으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장차 오게 될 세상, 곧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전하여 준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에게 복종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복종케 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썼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을 통하여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자가 그냥 어디에선가 누군가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증거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누가 어디에 나온 것보다 이게 좀 중요하다 해서 시편을 지금 인용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이 만물을 다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9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이 곧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난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이시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9절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뭐 설교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칠까요? 야, 이렇게 예배가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환희를 외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환희를 여지없이 부시기 위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장차 다가올 세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신다라는 말을 쓰면서 장차 올 세상을 조금 더 원어로 정확하게 풀면 거주지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입니다. 살 터 또는 살게 될 땅, 이런 표현인데 장차 다가올 살게 된 거주지는 곧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장차 오게 될 거주지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계신 나라입니까? 아니면 사람만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적인 세계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인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평등하게 계신 건 아닙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는 나라. 지금 이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우리에게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일단 우리 안은 어디입니까?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몸입니까? 예?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삼천포로 빠지죠. 그러면 우리 안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은 다른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돼 어디지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마음이라고 그랬을까요?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마음이 성령 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영이 있는 곳, 좌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나라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지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지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십니다. 그래서 인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영과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래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육체까지, 주변의 환경까지 완전히 완성되는 시기는 넌 예시예요. 아직 아니에요. 그 나라는, 그 완성된 나라는 언제 오셔요? 예수님 재림 때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 그 맛을 충분히 느끼는 장소가 어딜까요? 네? 우리 마음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 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곳,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세상 나라가 있지 않는 곳, 세상의 원리가 이곳에 있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그것이 구현되는 곳. 근데 이게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조금 상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삐걱대기도 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구별해 놨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와 바실레아를. 바실레아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고 에클레시아는 교회, 보이는 곳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보여요. 근데 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야 되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이는 곳이니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라. 그래서 그 교회의 목적은 항상 무엇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거룩하게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곳. 그래서 완성이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매주 성장해 갑니다. 구현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 하나님 대신하여 만들어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합니다.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주장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자꾸 이것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기가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놀라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죄와 허물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으로 놀라지면 안 되는데 이것으로 놀라야 돼요. 무엇으로 놀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거룩해져 가고자 하는 것이 없는 것을 놀라야 돼요. 죄가 있는 것을 놀라는 게 아니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놀라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늘 고백하면서 그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갑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성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순전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따른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누가 해결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성결해야만 했던 문제, 택한 모든 자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육신으로 오사,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오사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속량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화해케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필연적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성결해야 될 조건이 이 죄의 문제였기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누가 온 거죠? 두 번째 조건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는 두 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 안에 선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라고 불러 하나님과 친족 관계로,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부르고 저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이루고 있는 모든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찮게 보입니까?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굉장히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가 바라보는 경지가 땅에서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게 되죠? 그 나라를 구현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은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는 안 돼요. 이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을 요구해도 이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 감격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열심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 열심에는 반드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꼭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부 보이고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감격한 다가올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속하셨고 택한 자녀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제 느끼시고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이거구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유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줘야 완성인 거죠. 도래한 거죠. 뭐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속에 있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다가올 거주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한테 귀속, 종속 또는 복종되어 있습니까? 물을 때는 천사들에게 복종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사에게 복종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그 어떤 존재인 천사에게 복종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였다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어디에선가 누군가 증언하였다는 다윗의 시편 8장 4절에서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를 말할까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쭉 만물을 지으신 그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한 사람과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를 돌보셨다라는 말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이미 창조 전부터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구원 협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마음속에 두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이 땅에서 그분을 돌보시사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만, 자, 만물이 그의 발에 복종하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할 만한 하나님이신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9절에도 똑같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분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잠시 동안은 잠시 동안으로 해석해도 되고 조금 못하게 또는 부족하게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놀랍게도 여기 숫자를 써놨죠. 이 해놓고 이 맞죠? 예, 그를 잠시 동안 2번 밑에 제 성경만 혹시 그런 거, 우리 성도님 성경도 다 갖고 있죠. 2번을 읽어보면 밑에 뭐라죠? 또는 뭐라고 적혀 있죠? 조금.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방하다. 잠시는 시간이고 조금은 시간이 아니어서 두 가지를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실은 시간보다는 조금이라는 말이 불량적인로 표현한 것이다 옳게 보입니다만 두 가지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잠시 동안 못하게 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말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뭐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못한 것은 예수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서 죽음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천사보다는 조금 더 못한 위치, 잠시 동안 못하게 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록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사보다 좀 못하게 오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맞을.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천사도 만드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는 분이라고 이미 나왔는데 왜 이보다 더 못한 존재로 오셨어야만 했지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육체를 입고 육체를 입은 우리 죄의 문제, 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계셔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위치로 오셔서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사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 천사와는 다르게 육체적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부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과 무엇을 씌우셨죠? 7절에 보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과 정기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과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영광은 뭐죠? 네, 영광. 그 있잖아요. 알겠는데 표현을 너무 어려워요. 그거 있잖아요. 거시기 있잖아요. 거시기. 맞아요. 거시기죠. 그죠? 뭡니까? 가장 쉽게 독사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포함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영광은 빛이 빛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눈과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할 때,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그분이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는 멍청해서 우둔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의 기도 응답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역사하심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느끼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영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속에서부터 내 육체로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 육체의 삶에 마음대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시죠? 우리 속에서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든 또는 기도할 때든 또는 무언가 믿음으로 행할 때든 이것을 드러낼 때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와 모든 사람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였을 때 영광이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라는 말을 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로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 뜻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증거 나타나셨다. 우리로 알게. 그러면 영광과 종기는 뭘까요? 네? 귀하게 여긴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처럼 여긴다. 우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반열에 하나님 위치에 있다라고 높이는 것을 존귀하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큰 종기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라고 증거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광과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난 그 영광은 언제였을까요? 물론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무엇입니까? 예? 방금 여기서 뭐라고 하셨는데, 예, 아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네요. 평화의 사도. 제가 틀렸습니까, 말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가장 크게 드러난 모습은 뭐라고 보이십니까? 예? 영광이 충만하다. 모든 게 영광이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크게 보였던 게 뭡니까? 어떤 인간도 이것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드러낼 때,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뭐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였습니다. 모든 육체는 썩어 없어서 죽음이라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 썩어짐의 종로로 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일어나 살아나 보이셨을 때 그 영광의 극대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가 드러났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건 부활하셨다. 존귀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처럼 높였다라고 하는데,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것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라고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겠어요. 본인은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다윗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서 시편 8편을 썼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여 성령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다. 이래서 궁극적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통치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보이는 것들은 뭐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주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죠?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은, 자, 이것만 아니고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뭘 말하죠? 이 땅에 부여되어진 모든 위치나 사명 또는 권력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는다는 뭐죠? 그로 창조되었고, 창조되어진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관통한다, 디아라는 말을 썼는데 섭리하여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창조되어진 피조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피조물은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 모르게 짓겠다고 커튼 뒤에 숨어봤자 다 알고 계시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모르시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분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되었건 이해가 되는데 이 창조물은 누구를 위해서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해하신가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 기분 별로 안 좋네. 좀 반항심이. 젊었을 때 이 말씀 되게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이렇게 썼지? 그분은 사랑이시라 그래놓고 뭐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한때 반항. 이 말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이 예수님 발 앞에 복종케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제2의 하나님이니까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섭리하신 분이니까 복종케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만물을 섭리하신 분이 뭘 또 복종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예? 만물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오시사 우리를 위하여 구원케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되니까 내가 만물을 다스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같이 되려면 어떤 자세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독생자를 죽이신 거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고 이 땅에서 사랑을 구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거구나. 이 죽음이야말로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거구나. 내가 싸워 이겨 힘이 있어야 남을 나의 발에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이 죽음으로 이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구나.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미리 말씀하셨구나. 한참 뒤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먼저 계셨고 또 그 안에서 만물을 섭리하여 섰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 다음 말씀이 또 놀랍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여 모든 것의 근원 되십니다. 존재의 존재라는 말로 틸리가 철학적 사고로 이야기합니다만 존재를 있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놀랍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처음으로 나셨다면 그 다음도 있겠지요. 그 다음은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그 가운데서 살릴 일을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대장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르케라는 말을 썼는데 태초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가 친히 만물에 가장 먼저 되셨다.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여 뒤에 올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로 하여금 다시 부활케 하시겠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버지께서는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건 나중에 에베소서로 나옵니다만 그냥 넘어가고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화목하도록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은 다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해가 돼요? 23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뭔 말일까? 이것도 참 어려운 표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걸 가지고 김영준 교수하고 몇 시간을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찌 보면 왜곡 또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래 만들어진 것을 만들어진 대로, 사람은 사람답게,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있는 그대로를 전부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충만이라는 겁니다. 뭘 꽉 채운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그 뜻대로 있는 대로 드러내도록 하는 것의 근원이 뭐라? 충만으로. 충만 키친이 갑자기 왜 생각이 나지? 죄송합니다. 맛있어가지고 교육자들하고 종종 사먹는데, 그런 충만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내도록 하시는 이 충만함, 이것을 하시는 분이, 이 근원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이걸 이루셨습니까? 죽으사 죽음의 고난을 맛봄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할 수가 있고 또 그 죽음으로 복종케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으로 창조주가 되어서 섭리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셔서 복종케 하는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발 앞에 복종케 되었다.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이 죽으심으로 나와 모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을 불러 복종케 하셨구나. 그 복종이 사랑에서, 죽음의 고난을 통한 사랑에서 기인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감사가 되고, 이걸 묵상하니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는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사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보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주역 교회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만물이 복종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증거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서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충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세상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 앉는 모든 경험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죽음과 같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